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잘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 오늘 본문 속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그때 유다는 어지럽고 참 불안한 정국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오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바로 5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즉 우시야의 성공은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통치는 앞서 말씀드린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을 때 그는 형통했다. 그 곁에는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언을 잘 아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스가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그 경외심을 우시야에게 가르쳐준 신앙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지요. 그 형통은 단순한 운 좋은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아멘. 그리고 이어 계속해서 보면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과 같은 이웃 나라들을 모두 제압하고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강성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형통의 시작점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나라의 경계를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시야의 진짜 힘은요,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로 시작했을 때는 길이 보이는데 기도를 멈추자
모든 게 막히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예요. 우시아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무너졌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시아의 힘은요, 젊음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아니었지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보려는 쪽으로 기울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번 일만 잘 되면 그 다음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우시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통은 네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의 열매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은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형통은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도 형통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우시아의 초반 통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 그의 나라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지요. 성경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독특한 것은요, 우시아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라는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을 좋아하는 왕이었는가가 그 왕의 행실과 업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정복군주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고, 성향적으로는 좋게 말하면 마초적 성향을 가진 호전적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폭력적 성향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농사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군의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애민의 성향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왕이 농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기간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회복을 일으켰던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는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러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어
농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체계화하였다고 전하는데요. 그는 그저 왕자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을 고민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그는 백성이 평안히 사는 나라를 꿈꾸는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우시야는요, 군사 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군을 기록하고 장관이 통솔하고 왕이 질서를 세웠습니다. 13절에 보면 30만 7,500명, 즉 30만 명이 넘는 정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국강병의 시대였지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집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지요.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의 군사 혁신가였던 거지요. 그가 이룬 모든 발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의 성공은 놀라웠고 백성들도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기심을 더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결국 그 사람의 시험이 될 수 있다. 우시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 계속되자 그는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이 교만으로 변했고 그 교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침범하게 되지요.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부분에서 잘 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가정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형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성함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성공의 순간마다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 성공의 자리를 저의 교만으로 채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가요, 교만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 들어오자 우시야의 이야기는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구하던 왕이었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스스로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문제였을까요? 그는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분명히 구분하셨거든요. 그런데 우시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세웠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의 마음속에 은혜의 자리를 넘어선 자기 자격의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아샤랴 제사장과 함께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그를 막아서 말합니다. 18절에 나오지요.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제사장 곧 아론의 자손에게 속한 일이라. 아멘. 그들은 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샹로를 들고 고함쳤죠. 그 순간 성전 안에서 번쩍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19절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시아가 손으로 샹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즉시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지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도 왕의 자리에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격리되어 살았고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물러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경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질서와 경외가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자리를 넘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더 앞서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해 라고 조급하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나요? 혹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밀어붙일 때가 있지요. 그게 바로 거룩의 경계를 넘는 순간입니다.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질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심이 교만으로 변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 중에도 잠시 멈추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진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거룩의 울타리를 세우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시아는 처음에 잘 달렸지만 끝에서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그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앞서간 교만이었지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주님, 제가 혹시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의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